이전에 가족들과 함께 경주에 갔을 때입니다. 이제 연휴 기간이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넘쳐서 이 밥 먹을 곳을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맛집으로 알려진 곳은 대기 시간이 거의 2시간입니다. 이 밥 한 끼 먹자고 2시간을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까워서 그냥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 서는 것을 아까워하지를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맛보는 것, 또 멋진 경험을 하는 것,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이 기다리는 수고보다도 훨씬 크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냥 줄만 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준비합니다. 바로 이 메시아의 통치를 간절히 기다리며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바로 구약의 이 마지막 선지자 이 말라기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엘리야, 다름 아닌 이 세례 요한이 그 출발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을 종결하고 신약 시대를 여는 엘리야였습니다. 이 산골 벽촌 출신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자라났고요.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신앙이 다 무너졌을 때 엘리야가 홀로 싸우면서 그 새 시대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어두운 시대에 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는 참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주님의 오심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어떻게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고 또 천국의 소망에 적극 동참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천국을 향해서 힘써 전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 주님의 길, 그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본문 3절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타이밍, 그 시대 역사적 배경을 1, 2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 성경이 당대의 세상을 주물렀던 그 유명 인사들을 그냥 흐릿한 배경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당대 최고였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총독 빌라도,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그의 형제들, 유대 종교의 실세였던 그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이 모든 인물들이 카메라의 초점 바깥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렌즈가 딱 클로즈업 하는 곳이 어딘가? 바로 그친 광야 빈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무명의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왜 하나님의 렌즈가 빈들과 그 세례 요한에게 딱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빈들 같고 아무리 무명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받은 그곳에 하나님의 그 관심과 하나님의 눈길이 함께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이 4절 5절은 구약의 이사야서 40장의 인용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제 당도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자 하나님,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길을 이 평탄케 하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마치 즉위식에 레드 카펫을 딱 깔고 왕이 입장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백성의 그 마음으로부터,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메시아를 맞이하는 레드 카펫이 딱 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서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광야에서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왕의 길을 준비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이 구약에서 회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개에 쓰인 이 그리스어, 헬라어 메타노이아, 이 뜻은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 순응하고 죄를 쫓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내 잘못을 후회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는 진정성 있는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저 이방 죄인들하고는 급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이방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그 압제 속에서도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절로 구원받는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 돌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연이라고 저절로 선민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돌이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너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고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특별히 요한이 책망한 그룹은 이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7절을 보시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말은 당시의 지도층인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 지도층은 크게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양분되었는데요. 이 사두개파는 종교적으로는 좀 보수파였지만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와 적절하게 타협하고 우리가 또 얻을 것은 얻어내야 한다, 그런 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두메 출신인 헤로드 왕가와 이 사돈을 맺기도 하고요, 또 로마 권력층과 정략 결혼했다가 또 이혼했다가 이렇게 그걸 반복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리새파는 이방 문화를 좀 배격하는 분리주의 운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이방 사람들, 또 로마 문화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돈을 좋아했습니다. 또 높임, 명예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명예를 추구했다는 데 대해서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일반 백성들은 압제 가운데서 힘겨운 삶을 사는데 오히려 지도층은 부와 명성을 쌓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뱀의 자식들이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의외의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10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네가 넘치게 가진 것으로 이웃의 필요들을 돌보고 자족하면서 살아라, 이 메시지죠. 세리들이 찾아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부과된 세금 외에는 억지로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찾아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탐욕을 버리고 광포함을 버려라. 이제 이런 거죠. 이 당시의 사회에서 오히려 따돌림 받던 이 낙오자들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이 세리들, 로마를 위해 부역했던 군인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 특권의식에 젖어있던 사두개인들,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그 도덕 교사였던 그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거부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자기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하는 이 세례 요한을 아예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천국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먼저는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을 따르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 그래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속적인 변화의 여정에 나를 던져야 합니다. 한번 내가 회개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회개를 했으면 지속적으로 돌이키고 그 방향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가장 회개를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가장 회개하기 힘든 사람은 묵은 신자들입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아는 뻔한 이야기, 교회에서 원래 하는 이야기, 내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그렇게 여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남한테 적용시키는 것을 더 잘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딱 들었으면 딱인데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사실 좀 죄송하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저한테 제일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을 하다가 제일 먼저 적용 대상이 떠오르는데 바로 우리 집사람입니다. 가까이에서 가장 허물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책망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나의 죄된 모습을 지적할 때, 세상을 따르는 나의 삶의 그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나의 그 구습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돌이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구원과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 모르는 것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상한 습관들이, 나도 건드리기 어려운 습관들이 굳은 살처럼 내 마음에 배겨 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이 굳은 살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제 죄인된 면모를 제일 먼저 마주했던 기억은 이 군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축구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훈련소, 포항에 그 해병대 훈련소를 처음 입소했을 때 참 훈련이 굉장히 빡셌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는 항상 배가 고픕니다. 특별한 훈련을 하나 마치고 모두가 지치고 배고픈 상태에서 늦게 복귀를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밥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병들이 밥을 향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막 돌진을 합니다. 막 아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동작이 좀 빨라가지고 운 좋게 밥을 먹기는 했는데 먹고 난 다음에는 양심이 찔립니다. 야, 내가 참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유교적인 집안 분위기에서 그래도 비교적 모범생으로 살아왔고, 또 내가 크리스천으로 양심적으로 살아왔다, 좀 자부를 했는데 그게 처참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배고픔 앞에 내가 전후도 참 또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 수준이었구나. 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에게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저는 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을 뒤로 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처음부터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남한테 헌신적이었다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적통자인 유대인들도, 오늘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속으로는 그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 앞에 참 이것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복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받는 자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듭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변화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입니다. 세상은 인간 개조 프로그램을 돌리면 사람이 변화된다, 아니면 자기를 잘 수련하면 변화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해,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도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전심으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구원과 임박한 멸망 사이에서 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회개와 이 제사함의 세례를 이제 전파하자 많은 백성들이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나와 비교가 안 되는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그 신발끈 풀기도 참 황송하게 여겨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15절에 1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메시아의 능력과 권세를 소개합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성령과 불로, 성령의 세례와 불 세례를 베푸시는 권세 있는 분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심으로써 지금까지 이 땅에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복과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시대에 일어날 놀라운 일을 예언했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활동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걸림이 되는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바로 메시아가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 일어납니다. 내 발이 썩었는지 알아보는 이 성령의 세례는 지금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실 삶의 근본에서부터 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건데요, 이 요한의 물 세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는 하고 용서를 구하게는 하지만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표범이 얼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죄를 경고해도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걸 본 겁니다.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메시아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인간 본성을 완전히 100% 개조할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예언했고 에스겔도 예언했고 이사야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은 특별히 이렇게 말하죠. 이런 예언이 있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그리고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바로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 그 중심과 심령에서부터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안에서 바깥으로 완전히 탈바꿈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메시아에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근원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세상과 죄를 따르던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넘어질 때가 있지만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변화의 여정에 또다시 시작하고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창조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재창조하십니다. 사실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흙으로 빚음을 받고 그 생기를 불어넣음을 당해서 그래서 창조되었죠. 성령께서는 죄로 망가진 인간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는가? 바로 메시아가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만 열립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가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불 세례는 뭔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 안에 거대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17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는 사람은 천국 곳간에 알곡들이 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쭉정이들은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곡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모이는 참 신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반면에 쭉정이는 회개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천국에서 배제될 사람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 거대한 분리가 먼 미래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곧 닥칠 일이라는 겁니다. 9절에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심판이 임박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받든지 우리는 그 둘 사이에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를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주권자이고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우리 문 바깥에 그냥 내버려 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천국에 대한 관심도 희미하고 오늘 같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면 그냥 불쾌해하고 그냥 거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끝을 맞이합니다. 역사에도 시작과 종말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작과 끝 사이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세례를 힘입어라. 현대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것을 제안할 겁니다. 오늘이 어떤 시대인데 아이고 그런 옛날 캐캐먹은 이야기를 하시나. 어떤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유토피아를 가져올 것을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 개혁과 정치 혁명이 이상사회를 만들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이 유토피아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 환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는 수많은 영화들이 미래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를 그려내는 것을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정치혁명이 이상사회를 만든다고요? 이미 지난 70년간 공산주의 실험이 어떻게 망하는 걸 다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유럽의 복지사회가 대안일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복지국가들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본주의적인 성공이 우리 개인에게 이상사회는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에게는 천국을 가져다 줄까? 비틀즈의 노래 I'm so tired, 나는 너무 지쳤어요. 그 노래에서 답을 합니다. 내가 단 한 줌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다 주겠어. 부와 성공과 명예를 다 가진 이들이 단 한 줌의 평화도 얻지 못했다고 그렇게 노래 가사 속에서 그대로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는 모든 노력들 다 실패합니다. 인간 본성에 근원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본성에서부터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변화의 능력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회개하는 자에게 새롭게 임하고 성령의 세례를 구하고 받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망가진 인간성이 완전히 재창조되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안식월을 보낼 때 이제 쿰란이라는 유적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된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쿰란에 함께 공동생활을 하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쿰란 공동체라는데 이 쿰란 공동체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3의 분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또 열심당원 같은 그런 혁명론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그 광야 가운데서 공동체로 모여 살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이 메시아의 왕국을 간절히 이제 고대하며 이제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쿰란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아마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 공동체에서 이제 길러졌을 것이라고 그 이야기하는데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쿰란 공동체가 이제 유명한 이유는
이들이 이제 필사에서 보관했던 이 사해사본이라고 하죠. 이 사해사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기 때문입니다. 1947년도에 한 베두인 목동이 우연히 동굴에서 이제 발견했습니다. 근데 항아리에 그 사본이 담겨 있는 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은 완전 세상을 완전히 발칵 뒤집은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다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본은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 사해사본을 딱 이렇게 전시해 보관한 책의 전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쿰란 사본은 그 공동체가 필사했던 것들, 그 흔적들이 다 있는데 가장 많이 필사했던 성경이 뭐냐 하면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하며 이사야 40장을 인용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쿰란의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빛의 시대와 어두움의 시대로 나누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한 그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그 위에 구조물이 딱 있는데 저 새카만 게 이제 빛과 어둠을 대조하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둠의 시대가 물러가고 빛의 시대가 열린다. 그러면 빛의 시대가 열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 빛의 시대를 소망하고 준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빛의 시대를 여는 그 메시아의 시대가 임박했다. 그 시대는 이전까지 없었던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새로운 시대다. 누가 그 시대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인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자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베푸실 그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며 고대하는 자다고 말합니다. 바로 메시아의 왕국에 속한 자, 영생의 복과 소망을 영원히 누리지만 거부하는 자는 죄 가운데 멸망할 것인데 그 소망과 임박한 멸망이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왔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하라, 도전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선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소망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임박한 그 멸망 속에서 그냥 함께 망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런 극단적인 거 다 싫고 그냥 중간지대를 선택하겠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은 준엄하신 심판자로서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어김없이 분리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허비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과 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천국의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면서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은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서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영생을 누릴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영원한 빛의 나라를 준비하는 천국의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